함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412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여러분의 그 기도를 받고 아주 잘 자라나고 있습니다. 네, 저 친구들이 아주 대단한 친구들이에요. 제가 초등부 설교를 하면 제가 30분까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30분 동안 설교를 앉아서 듣고 있습니다. 아주 대단한 친구들이에요. 우리 초등부에 수고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과 또 오늘 또 열심히 또 특성으로 섬겨왔던 우리 초등부 친구들 향해서 너희가 우리 교회의 미래다라는 의미로 박수치며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살렘 차인데 참 특성이 너무 은혜됐습니다. 시스텍트 보는 것 같았어요. 네. 시스텍트 혹시 아시나요? 옛날에 흑인 우피 골드버그 배우분이 나오셔가지고 막 성가대 찬양을 하는데 정말 은혜되거든요. 너무 수준이 높고 은혜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특별한 시간 초등부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헌신이라는 단어 참 귀한 단어죠. 그런데 이 단어를 조금 더 쉽게 말하면은 내어드림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또 내 마음을 또 내 시간과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헌신이죠.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한 아이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대한 인물인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이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사무엘에게 뛰어난 특별한 재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무엘에게는 내어드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사무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어드려야 되는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지를 함께 살펴보고 우리 가정과 자녀가 그런 결단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내어드려야 하는가 하면요, 바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 한 절은 사무엘이 살던 시대를 아주 짧고 강하게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이상이 보이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영적으로는 암흑기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 가던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의 특징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아닌 자기 감정, 자기 판단,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우상 숭배와 음란, 가정의 파괴, 죄에 대한 무감각이 만연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시대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시대라고 해서 저 사사시대와 크게 다른 것 같나요? 오늘날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또 의지하고 또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아이들은 미디어 속 자극적인 문화에 노출되어져 있고 가정은 갈라지고 깨어지고 아이들은 정서적, 영적 혼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두운 시대, 이런 시대에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입니다. 아이를 갖지 못해 마음 아파하던 그녀는 생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고 한나는 아들을 낳아 아이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대로 이 한나는 이 어린 나이의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려 이 성막에서 아이가 자라게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여러분, 한나는 단지 아이를 맡긴 것이 아니라요, 아이의 인생을 하나님께 위탁하여 드린 것입니다. 그 결과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선지자,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영적으로 매우 혼탁하고 이 암울한 이 시대에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딘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품 안입니다. 하나님께 자녀를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18세기 영국에는 존 웨슬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이고 감리교의 창시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훗날 영국과 미국 전역을 다니며 복음을 증거했고 영적으로 암울했던 그 시대에 영적인 대각성을 일으키는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신앙 지도자가 신앙의 기초를 배운 것이 어딜까요? 이 신앙의 기초를 배운 것은 교회도 아니었고요, 학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자신의 그 신앙의 기초를 배운 것이 바로 자신의 어머니였던 수산나 웨슬리의 무릎이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수산나 웨슬리는 자녀가 몇 명이었냐면요,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19명이었습니다. 네, 아마 평생 나 자녀를 낳지 않았겠나 싶은데 19명의 자녀를 뒀지만요, 우린 사실 한 명의 자녀를 케어하기도 사실은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19명의 자녀를 한 명 한 명 다 앉혀놓고요,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자녀 한 명 한 명과 1대1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19명을요 한 명 한 명 불러가지고. 특히 집안일이 너무 시끄러울 때는 수산나 웨슬리는 자신의 그 치마를 머리 뒤집어 쓰고 이 시간은 하나님과의 시간이라며 기도의 자리를 지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그 시간들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인 것이죠.
이 존 웨슬리는 훗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것은 어머니의 기도와 말씀 교육 덕분입니다. 자녀를 하나님께 내어드린 이 한 여인의 헌신이 영국의 영적 부흥을 일으킨 한 인물을 배출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또 우리 교사 선생님 여러분, 우린 자녀의 미래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합니다. 학원, 진로, 재정 계획 등 다 중요하죠.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자녀들의 그 신앙의 뿌리입니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아는 자, 또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진짜 교육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교회에 보내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 옆에 앉혀놓고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작은 성막이 되게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한나가 이 사무엘을 성막에서 자라게 했듯이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와 있는 그 모든 공간을 성막이 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기도함이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어드린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우리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내어드려야 하는가 하면요,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오해하면 지성소에서 잤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지성소는 1년에 단 한 번 누구만 들어갑니까? 대제사장만 이 속죄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혹시 이 사무엘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잤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가까운 곳에서 잠을 청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막 안이 되겠죠. 어쨌든 이것을 굳이 하나님의 계를 언급하며 사무엘같이 연관시켜서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이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하는 가까운 곳에 있었다, 즉 말씀을 사모하는 이 사무엘의 태도를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에 오히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언약궤 근처에서 잠을 청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사모했던 사무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지만은 처음에는 이 사무엘이 잘못 들었나 하고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게 됩니다. 부르셨습니까? 그러니까 엘리가 부른 적 없다. 근데 또 자고 있으니까 또 사무엘을 부르는 음성이 들려요. 또 찾아갑니다. 이러기를 3번을 반복하게 되는데 이때 엘리가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부르시거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라고 대답하라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 시간을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잠자리에 누워 있었던 그 시간은 단순한 휴식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을 기다리던 시간이었고 하나님께 음성에 귀를 기울이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아이들 얼마나 바쁩니까? 학원, 유튜브, 게임, 정말로 많은 어떤 정보와 활동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시간들을 빼앗깁니다.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하루 한 장씩이라도 꼭 읽어라 라고 계속 교육하고 강조하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뭐라고 반하는지 아십니까? 너무 바쁘대요. 근데 실제로 들어보면 엄청 바빠요. 엄청 바쁩니다. 뭘 엄청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분주함과 이런 걸 활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시간들을 아이들이 빼앗겨버린다는 거죠. 19세기 독일 출신의 영국 선교사였던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고아의 아버지, 또 5만 번의 기도에 응답받은 또 사람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이 조지 뮬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하루의 가장 첫 시간을 하나님과 보내지 않으면 하루 전체가 흐트러집니다. 그는 하루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렸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갔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 삶이 결국 하나님 손에 붙들린 그러한 인생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초등부 친구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분주하고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루 중에 단 10분만이라도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이 사무엘을 만나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자를, 시간을 내어드린 자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내어드려야 하는가 하면 삶을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이 고백은 단순히 귀로만 듣겠습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헌신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실제로 사무엘은 이후 이스라엘의 사사요, 선지자로 쓰임받으며 하나님께 평생을 순종하며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단지 성경 공부만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주일날 예배 열심히 드리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19세기 영국의 유명한 크리켓 선수 중에 찰스 토마스 스터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줄여서 시티 스터드라고 불린 인물입니다. WEC, 이 웩이라는 선교단체의 창시자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귀족 출신이에요. 귀족 출신이고 또 영국의 국가대표 크리켓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부와 성공이 보장되어져 있는 삶을 사였습니다. 하지만 호련히 갑작스럽게 이 캠브리지, 옥스포드 여기서 사람들과 함께 호련히 갑자기
중국으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을 흔히 뭐라고 부르냐면 캠브리지 7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성공된 부와 성공과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그 선교지로 목숨을 걸고 나아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 일교차로 만나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 영원히 남는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부와 명예, 미래에 안정된 삶을 다 포기하고 중국 선교사로, 그리고 아프리카 선교로, 인도 선교사로 평생을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 것입니다. 그는 말라리아와 가난, 그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도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습니다. 이 시티스터드가 자신의 보장되고 안정된 삶을 버리고 이 그 힘든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늘 안타까워했어요. 아니, 이렇게 국가대표로 살아갈 수 있고 기족으로서의 그 지위와 보장된 삶이 있는데 왜 굳이 사서 저 오지로 선교를 하고 떠나냐. 그때 시티스터드가 남긴 위대한 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떠한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그의 삶은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도전이 되어졌고 지금도 많은 선교단체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티스터드는 하나님께 자신의 시간과 재능과 삶 전체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삶을 내어드린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또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학부모님들,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고백은 단지 사무엘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사무엘처럼 자녀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또 우리의 귀한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다면 하나님 우리의 내어드린 그것들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내어드림을 통해 쓰임받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초등부 헌신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셨던 그 말씀처럼 이 사무엘이 비록 어린아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림을 통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가 가진 귀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림을 통해 우리의 자녀가 또 우리의 인생이 또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잘 준비되어지며 잘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 역시도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내어드림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시간을 내어드림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귀 기울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헌신 예배를 통해 우리 초등부 아이들과 우리 가정들 위해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한 주간도 우리의 삶과 동행하실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